소연아. 오빠. 너 저기 보험 많이 들어놨어? 그럼요, 오빠. 살면서 보험이요. 가족보다도 더 좋은 거 몰라요? 아, 그래? 왜? 왜냐면 제가 아플 때 저를 위해서 또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오빠 자동차를 일단 타니까 자동차 보험. 그렇지. 그리고 실비보험, 건강보험, 많이 들었네? 안전벨트 보험까지. 아, 그래? 야. 오빠는요? 나는 뭐, 그래도 뭐, 나도 자동차 보험, 실비보험, 그다음에 아이들 때문에 애들 보험. 아유, 그래도 내 제일 큰 보험 하나님 있지 않겠니? 오빠, 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가끔 이럴 때도 있어. 정답을 얘기해서. 아, 진짜야? 근데 오빠, 어. 정말 보험도 중요하지만 요즘 현대인이 가장 걸리기 쉬운 큰 병이 뭔지 알아요? 큰 병? 큰 병, 쫄병. 나가. 아, 야, 왜? 나가! 군인도 아니고. 진짜! 야. 진짜. 충성! 야. 충성! 샤! 예. 근데 오빠, 정말 저는요, 그 병보다도 더 무서운 건 오빠의 아재 개그인 것 같아요. 아니야. 네. 사람들이 너무 네. 이게 걱정이 많아서 그렇지 말이야. 오빠, 저 아재 안 되면 안 돼요? 아니야. 봐봐. 이게 우리 그 걱정 때문에 큰 고목나무를 쓰러뜨리는 게 뭔지 알아? 뭐예요? 바퀴벌레. 이거 봐! 아니, 이거 진짜 있는 얘기야. 그 진짜. 오직하게 못 믿어요, 오빠. 왜 못 정말 믿어? 조마조마해요. 안 돼. 목사님을 만날래요. 아, 그럴까? 네. 그래, 그게 낫겠다. 응? 하나, 둘, 셋.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아, 너무 평안했습니다. 네. 네.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도 한 주 평안하셨어요? 네. 와. 우리 승대 형제님, 소연자매님은 네. 제가 안에서 들어보니까 이 보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 보험은 삶의 염려 때문에 드는 거잖아, 그죠? 네. 아, 그쵸. 최근에 우리 승대 형제님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뭐죠? 가장 큰 고민거리는, 큰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네. 게임과 여친에 빠져서 성적이 급하강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신세계가 몰락해서 엄마한테 대들다 아빠한테 뒤지게 혼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크게 혼나는. 그렇지. 어떤 의미에서 네. 오늘 이 시대에 한국에 청소년을 둔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맞아요. 네.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네. 아이가 크다 보니까 저한테도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소연자매님은 가장 고민거리가 뭐죠? 저는 아직 결혼 안 해서 자식 걱정은 없지만 제가 네. 집에서 자녀잖아요. 저희 네. 부모님의 가장 큰 고민은 나이가 먹는데 시집을 안 가고 있어서.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나이가 제가 좀 더 어렸으면 네. 빨리 시집 가야 될 텐데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저는 이제 혼자도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게 안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듣고 계신가요? 저 언제쯤 짝이 오나요? 정말 큰 고민입니다. 정말 큰 고민이에요. 지금 전화 주세요. 하나님 전화 주세요. 네, 그 고민이랑요 네. 한 가지 더. 제가 요새 살이 좀 쪄가지고 목사님 네. 다이어트를 해야 돼 싶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면역이 떨어져 또 아프고 그래서 또 밥을 먹으면 또 살이 찌고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남들이 생각하는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 보기에는 소연자매님 지금 가장 보기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방청객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나도 그래. 정말 근데 그럼. 저희 엄마는 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니라 그러죠? 길에서. 너무 이쁘니까 빛이 날까봐 이렇게 대충 네, 빛을 네. 좀 이렇게. 네. 제가 보니 우리 한국의 개국문 가운데는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끝나고 밥 쏘겠습니다. 네. 고마워. 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하게 벌어서 선하게 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선하게 칭찬을 받았으니까 선하게 써야죠. 고마워. 아 그때 가소빈가요 목사님? 우리 가족이잖아. 네, 그는 섬기는 것이니까 과소비는 아니죠. 네. 네, 사실 인생은 걱정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일을 걱정하게 되고 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신앙 문제 많은 것들로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인간이 가진 연약한 마음들, 특히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주님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산상보훈의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주님이 염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하고 계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느낌으로 제가 와닿는다면 그 느낌은 굉장히 강하세요.
단순한 이게 그 사람의 기질의 문제로 보시지 않고 이 우리의 삶의 염려를 하나의 신앙의 문제로 주님은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네. 혹시 승대 형제님 번지 점프를 해보신 적 있나요?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어디서 한번 해보셨죠? 저기 안 해봤네. 아니야, 거기야. 양평 쪽에. 네, 네, 그쪽에서 네. 했는데 거기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요. 네. 35m 정도 됐는데, 네. 우와, 그게 뛰어낼 때 무섭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바닥까지 닿다가 다시 띵 올라올 때 네. 네. 내가 또 이렇게 내려가겠구나. 네. 네. 네, 그 내려간다라는 예. 공포심. 소연자매님은 번지 점프를 해보신 적 있나요? 아직까지 못 해봤어요.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예. 기회가 되는 목사님이랑 같이 동시에 같이 떨어지고 싶어요. 혼자는 무서우니까. 네. 저는 군에서 장교 생활하면서 네. 아, 예. 충성. 예. 공수훈련을 받아봤거든요. 네. 이렇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인데 야. 우리가 오늘 저는 10강의 염려에 대한 내용의 제목을 좀 특이하게 잡아보았어요. 네. 창공을 향해 번지 점프를 하라. 실은 그 번지 점프는 대단히 안전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첫 발을 디뎌서 빈 허공을 향해 발을 딛는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염려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아무런 그것이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지만 오늘 그 염려를 돌파해서 삶의 용기 있게 한 발을 딛고 믿음으로 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출장으로 미국을 가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전날 좀 꿈자리가 좋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 꿈자리 얘기 많이 하죠. 네, 오늘 네, 네. 꿈이 뒤숭숭하다. 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승대 오빠는 뒤숭숭해요. 저 막 해몽도 쳐보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럼요. 그 승대 형제님 꿈에 나오면 굉장히 그건 축복일 것 같아요. 아멘.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남을 행복하게 하니까. 아, 그래요? 아, 제가 이 참. 방송국에 올 때마다 굉장히 표정으로나 말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거든요. 아멘. 목사에게.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쁨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따다다다다다. 그렇다면 이 사업가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그날따라 야 내가 오늘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하지 않지만 특별한 그날 오전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 생명보험도 하나 더 들고 여행자 보험도 더 들고 이렇게 하면서 보험을 들었대요. 보험을 들고 사업가가 이제 비행기 시간이 남아서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간 겁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왜 그 중국인들이 후식으로 나온 중국인들의 과자를 보면 이렇게 깨물면 포춘 쿠키. 안에 그렇죠. 그 안에 포춘 쿠키라 해서 행운의 메시지도 있고 점처럼 운세, 당신이 오늘 운세 같은 게 나와요. 오. 그래서 그날따라 이 사업가가 먹고 후식을 먹는다고 과자를 깨무니까 안에 어떤 문구가 나왔느냐 하면 당신이 오늘 투자한 것은 대성공입니다. 오. 이런 문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오늘 투자한 게 뭐가 있어요? 보험. 보험인 거야. 그러면 죽는 거야? 그러니 자기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야 내가 오늘 투자한 건 보험밖에 없는데 보험이 대성공한다면 내가 비행기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직도 아무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도 아니지만 자기의 그 염려에 갇혀서 그날 기어이 출장을 포기하고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야.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에 얽매여서 살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국립암센터에 21세기형 5가지 염려의 유형이 있대요. 네. 첫 번째 유형, 관심사 때문에 염려한다. 사람들이 염려거리를 가만히 보면 전부 그 사람의 관심사예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염려해요. 맞아. 자녀에 관심이 제일 많은 사람은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그래서 관심사 때문에 염려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변화 때문에 염려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급격한 안 좋은 쪽의 변화, 이혼을 한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변화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판 때문에도 염려한다고 해요. 비판. 이게 남의 비판받기를 모두가 싫어하거든요. 네. 내가 이러면 저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지 않을까라면서 오히려 그들이 비판하지도 않지만 거기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네 번째는 압박감 때문에. 아마 우리 소연자매님은 아직은 그런 부분은 덜 할 건데 말은 하지 않아도 승대 형제님은 삶의 무게감이 많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아이들. 예. 네. 그 아이들 때문에 혹시나 내가 저 아이들을 다 뒷바라지를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의 압박감들. 네. 솔직히 목회자들도 그런 압박감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염려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염려. 양심의 가책. 남들에게 숨겨하는 비밀이 있잖아요. 그런 이게 들통이 날까 봐 염려하죠. 아이고, 비밀인데. 예, 어릴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보면 엄마 아빠 모르게 일을 사고를 쳐요. 그러면 꼭 형한테 걸려요. 아니면 누나한테 걸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굉장히 힘든 거야. 형 누나한테 인생의 골무에 껴가지고. 이러면은 네. 너 이거 했는 거 너 내 말 안 들으면 엄마한테 이럴 거야. 그때부터 이건 하나의 형 누나의 노예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나중에는 형 누나가 너무 싫어. 그냥 자진으로 네. 어머니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래. 네. 어머니에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그래요.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지. 맞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도 모르고 누가 형제가 그러면 어때요? 이미 엄마가 알고 있어. 아주 당당해지는 거지.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 또 숨겨진 죄가 있을 때에 그게 드러날까 봐 염려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이런 다섯 가지의 염려의 유형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염려에 함축된 의미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크게는 이 염려는 과거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염려. 네. 첫째는 지나간 일에 대한 쓸데없는 염려가 많아요. 맞아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왜 이래? 이러지 않을 걸. 네. 그러면서 밤새도록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네.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예요. 닥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예요. 닥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내일은 모든 미래를 상징하는 말이 내일이라는 말이죠. 제니라고 하는 한 미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어릴 때 키가 굉장히 작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엄청나게 뚱뚱하고 대단히 못생겼다고 그래요. 키가 굉장히 작고 엄청나게 뚱뚱하고 너무 못생기고. 근데 이 말 하니까 왜 내가 생각이 나지? 왜요? 왜요? 목사님 잘생기셨는데. 진심으로 네. 제가 이게 얼굴이 조금 이렇게 얇아 보여서 그런데 제가 허리가 36이에요. 저랑 똑같은데요. 키도 70도 안 되고 말이지. 네. 키 1m 68에 몸무게 73.5. 목사님 이마가 잘생기시잖아요. 땡큐. 네. 근데 좀 심각하게 못생기고 뚱뚱하고 키가 작았는데 이 제니가 그만 자식을 사랑하는 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똑같은데 이 부모님의 두 분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이 못생기고 힘들었던가 봐요. 부모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니가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고 일찍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좋겠어. 아이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네. 이 말을 애가 들어요. 그때부터 이 제니가 5번에 걸쳐서 자살을 시도해요. 결국은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 아이가 자살을 성공하지 못하고 이 아이가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가지 못하고 어느 훈련원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요.
그리스도인을 만나는데 늘 만날 때마다 이 제니를 격려해요. 제니야, 너는 정말 남들에게 없는 매력적인 게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셔. 아이고. 진심 어린 말들을 입으로 말이 아니라 하는데 그때 제니가 서서히 그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격려했던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다니는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에 출석을 하는데 이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자기가 유치부 보조교사를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 인생이 왜 이러냐고 생각했는데 그 염려 속에 나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 염려 속에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 살았는데 희한하게도 유치부 아이들이 이 제니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보조교사 때문에 유치부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되고 점점 커지게 돼요. 그것이 결국은 이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셔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 중에 하나가 돼요. 와. 그게 와. 디렉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크게 쓰시는 것이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표현이 성경에서 지금 오늘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요거는 염려해도 되고 이거는 염려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아멘.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염려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 염려는 대단히 무익한 거예요. 염려라는 자체가.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단위로 한다면 너가 밤새도록 염려해봐. 그렇다고 키가 한 3cm 커지냐 이 말이지. 난 그럴 것 같으면은 한 100일 정도 염려하고 싶어. 목사님 너무 키가 커서 못 보겠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밤새도록 우리가 고민한다고 네. 키가 0.1cm라도 자랄까? 주님 표현이 정말 멋지신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 그만큼 이 염려라는 것은 무익하다는 거죠. 무익하다. 혹시 승대 형제님 네. 염려라는 헬라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염려요? 네네. 그게 변해서 염라대왕이 된 거 아닐까요? 아닌가요? 10주가 됐는데 아직도 적응을 못하겠다. 염려라는 표현이 네. 이게 참 재밌으면서도 무서운 표현이에요. 무섭죠. 염려가 메림나스 메림나우라는 뜻인데 자기 목을 조른다는 뜻이에요. 목을 조른다. 그게 염려예요. 그러니 이거는 남이 조르는 게 아니라 염려는 자기가 자신의 죽으라고 목을 조르는 거.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염려는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행복조차 빼앗아가 버립니다. 미래의 삶은 누구 것일까요? 미래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염려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죠. 맞아요. 결국은 그 염려를 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 감사가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꾸 염려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 맞아요. 예. 부모를 완벽하게 신뢰하는 자녀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절대로 염려하지 않죠. 오늘 크게 세 번째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모든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염려는 내 몫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염려는 내 몫이 아니다. 염려는 내 몫이 아니다. 예, 염려는 내 몫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왜 우리의 몫이 아니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부모가 자식의 문제를 알면서 가만히 있는 부모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 염려는 내 몫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맡겨버린다는 게 헬라어 에피릭 산토스라는 뜻인데 그 에피라는 뜻이 방향이 위를 향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단어는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맡겨버린다는 것은 위를 향해, 하늘을 향해 내 이걸 던져버리는 거죠. 네, 하늘을 향해 주님 던지는 받으세요. 이렇게. 네, 그렇지, 네. 그렇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거 주님 받으시라고 주님께 던지는 거죠.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께 이게 맡기는가. 무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아주 쉬우면서도 감동적인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하루는 그 무어 목사님이 자기 거실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무어 목사님의 딸이 갑자기 문을 열고 확 들어오더니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엉켜진 자기가 놀던 줄을 자기 아빠 앞에 아빠하고 탁 던지고는 그냥 나가더래요. 풀으라는 거죠. 자기는 도저히 못 푸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빠하고 던지고 나가는데 더 웃긴 일이야. 그 아빠가 보기엔 이게 아무리 엉켜도 별거 아니거든요. 상담하며 얘기하며 그냥 줄줄 푸는 거예요. 그래 푸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이 아이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다시 팍 들어오더니만 줄을 탁 잡고 다시 나가더래요. 오늘 이게 우리가 염려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염려는 우리가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던지고 하나님 풀어놓으시면 우리는 땡큐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제가 창공을 향해 번지 점프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그 창공을 향해 번지 점프하라는 자체가 믿음의 행위예요. 믿고. 뛰어나. 우리가 번지 점프할 때 줄 못 믿으면 뒤에서 수백 명이 밀어도 끝까지 잡고 있을 거예요. 그 염려거리를.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이게 결국은 믿기 때문에 번지 점프할 수 있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국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맞아요. 창공을 향해 번지 점프하라. 우리도 하나 이 자리에서 같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염려거리 있잖아요. 네. 이번 한 주는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 앞에 문제를 던져보기도 하고 용기 있게 그분을 신뢰함으로 이 창공을 향해서 우리의 발을 한번 뒤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승대장님 오늘 강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으셨나요? 예, 아주 정말 감동 있게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아이한테도 그래 하나님께서 늘 널 지켜보고 아빠도 널 지켜보고 있다. 그 말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네. 그 시간에 한번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죠? 그렇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책임져 주세요. 아멘. 그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 소연자매님은요?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요, 이 염려를 하는 삶 있잖아요. 네.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염려는 정말 제가 사람인지라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그 세상을 죽을 때까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면 끊을 수 없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염려를 하면서 살다 보면 정말 제가 그 만들어놨던 그 문제 그대로 살더라고요. 네. 그 행복하고 정말 그 감사한 인생이 아니라 그 염려 때문에 제가 움츠리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보면서 제 인생이 정말 피폐해지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 하나님께 위로 던져드리고 저는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자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실 거죠? 네. 이번 한 주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패널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 부족하지만 염려보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또 그분께 맡기고 또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고 창공을 향해서 번지 점프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반가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